하란디븐 TV입니다. 제네시스 해피니스, 우리는 원래 행복하게 창조되었다라는 코너를 다루고 있죠. 오늘은 71번째 은혜의 행복 5번째입니다. 다른 인생을 사는 법, 인생을 좀 다르게 살고 싶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언맨 수트 입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언맨 다들 아실 겁니다. 영화로도 계속 나오고 있고 어벤져스를 통해서 워낙 많이 알려진 그런 어떤 지구상의 영웅이죠. 자, 영웅들 중에 조금은 성격이 좀 다르긴 하죠. 다른 영웅들과 좀 차별이 나죠. 태생적으로 영웅인 사람, 태생적으로 뭔가 좀 다른 특출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고요. 또 슈퍼맨처럼 크립톤 행성에서 온 외계인도 아니고 거미에 물려서 초능력을 갖게 된 스파이더맨도 아니고, 또는 불의의 사고를 당했는데 이게 이제 고치는 과정에서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은 600만 불의 사나이나 서머즈 같은 그런 스타일의 영웅도 아닙니다. 아이언맨은 다소 좀 이게 인위적인,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영웅이 아닐까 싶은데요. 첨단 과학이 들어가 있고 또 인공지능이 탑재된 그런 수트를 입어야 영웅이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이미 아이언맨 영화를 통해서, 어벤져스를 통해서 로다주가 이렇게 수트를 입고 나면 아주 능력자로 변신하는 과정을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런 과정을 보면서, 그런 영화를 지켜보면서 나도 저런 수트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런 수트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신날까, 얼마나 활용할 때가 많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자, 아이언맨의 그 수트, 그 생각하면 어릴 때 제가 본 만화 중에 도깨비 감투라는 만화가 있었죠. 도깨비 감투를 쓰기만 하면 투명 인간이 되는, 어릴 때는 그런 상상을 해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도깨비 감투를 가진다면 얼마나 신날까, 얼마나 재미있을까, 그런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행복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마 누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 마치 이게 매직봉처럼, 세일러문의 매직봉처럼 뭔가 매직의 세계로 빠지는,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기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그런 꿈을 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영웅에 대한 그런 영화들이 계속 나오고 있겠죠. 수트만 입으면 영웅으로 변신하는 아이언맨. 사실 이 원리는요, 성경에 있는 원리하고 이미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와 그분을 따랐던 그 숱한 다른 제자들, 그 무리들, 그때 마찬가지였죠. 물론 그 속에는 누가와 같은 의사, 엘리트 계층의 사람들도 들어있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어부 출신들, 갈릴리 호숫가의 어부들과 보통 이렇게 평범하다 못해 무식하고 가난하고 방치되고 외면된, 소외된 그런 사람들, 자,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성령이라는 수트를 입고 난 다음에는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뀝니다. 말도 못하던 사람이 말을 아주 달변가로 바뀌게 되고, 정말 죽음을 두려워해서 도망가던 사람이 순교의 자리에서도 희열로 가득 넘치는, 그래서 말 그대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자로 변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수트를 입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평범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을 때, 성령이라는 아이언맨 수트를 덧입었을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초능력자로 변신했다는 겁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수트의 원조는 창세기에 있죠.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만든 수트가 있었죠. 스스로 만든 거,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었던 치마, 임시로 만든 옷. 그래서 약하고 또 보호도 못하고 늘 걸 만들어야 되고 시간도 낭비가 되는 그런 일들이었는데, 그런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은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죠. 자, 임시 옷에서, 무화과 나뭇잎 옷에서 가죽 옷으로 대체하고 난 다음에 마치 아이언맨의 수트를 입은 것처럼 전혀 다른 양성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구적이죠. 튼튼하죠. 보호도 가능하죠. 나뭇가지나 돌이라든지 그런 외부의 상황에서 충분히 보호도 할 수 있는, 임시로 만든 무화과 나뭇잎은 그걸 할 수가 없었는데 새롭게 부여받은 수트인 가죽옷은 얼마든지 그 기능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결국 무력한 존재가 아주 강력한 존재로 변신하는 과정, 무화과 나무 잎을 통해서 스스로 만든 그 방어책이 엉망이 된
스스로 만든 그 방어책이 효용이 없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수트, 아이언맨의 수트와 같은 그 가죽옷은 아주 튼튼하고 강력한 존재가 되고 무력한 존재를 강력한 존재로 만드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죽옷 수트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아무에게나 그 가죽옷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가 있었죠. 자신의 실존을 알고 그 수트의 필요성을 깨닫는 사람,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제공을 하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자신의 능력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수트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존의 물음을 던지는 하나님이시죠. 아담은 네가 어디 있느냐?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을 때 아담은 네가 어디 있느냐? 위치를 몰라서 묻는 물음이 아니죠. 너의 실존의 물음을 묻는 거, 너의 위치가 어디냐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려고 했던 그 죄를 인정을 하고 네가 그랬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네 스스로가 자신을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과 은혜를 덧입어야만 살 수 있다는, 내가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라고 부르시는 부름의 목소리, 실존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담은 자신의 실존을 인정하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만이 할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으로부터 이 가죽옷을 부여받은 아담과 하와는 서로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땠을까요? 자기들 스스로 만든 무화과 잎을 볼 때마다 허접하고 약하고 금방 부서지고 또 만들어야 되고 늘 불편하기 짝이 없는 이런 옷을 보다가 하나님이 제공하신 가죽옷을 입었을 때 튼튼하고 영구적이고 아무렇게나 앉아도 불편함도 없고 보호도 가능하고 정말 완벽한 옷을 부여받았잖아요. 아이언맨의 수트를 부여받았잖아요. 이렇게. 그럴 때 서로가 서로의 가죽옷을 보면서 그 가죽옷은 서로에게 거울이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는 거울이었다. 즉 한 중앙에 있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늘 일깨우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간임을 늘 확인하는 거울 역할을 선악과가 감당을 했는데, 첫 번째 거울을 통해서 자기들은 자신들 실존을 보지 못했었죠. 그런데 실수 이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에게 가죽옷을 제공해 주시는 그분의 은총, 그분의 사랑, 그걸 깨닫고 난 이후에도 서로의 가죽옷을 볼 때마다 우리는 범죄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에게 가죽옷을 흔쾌히 제공해 주셨지 라고 서로가 가죽옷을 볼 때마다 하나님과의 자신들의 관계를 인정하고 자신들의 실존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고 합니다. 사실 신앙인들의 삶의 태도는 이런 거죠. 내가 괜찮아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괜찮지 않은 존재, 형편없는 존재, 실수투성이의 존재, 약해 빠진 존재라는 사실만을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아이언맨의 수트, 가죽옷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가 있고, 또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령이라는 아이언맨의 수트를 새롭게 부여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리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실수와 허물투성이라 할지라도 성령이라는 아이언맨의 수트를 덧입으면 아주 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신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신앙인은 누구나 아이언맨의 수트를 부여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덧입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수트의 능력으로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세상을 걷더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치면서 질문 두 가지 드립니다. 왜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에게 또 하나의 거울이었을까? 두 번째, 내가 만약 아이언맨의 그 강력한 수트를 갖는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